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요즘 영양이라는 그 영화가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1597년 임진왜란 6년 단 12척이 되고 일본 왜구들에 비해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을 맞서서 열승을 거둔 얘기로 명량해전, 명량대첩입니다. 그런데 이 이수신 장군에 대한 이 영화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이기도 하고 또 드라마도 나왔고 또 이수신에 대해서 그 역사적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흥행몰이를 하는 이유는 영화에는 꽃미남도 없고 또 꽃미녀도 없고 스타도 나오지 않고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주제는 사뭇 진지하고 사실 내용이 무척 무거운 내용입니다. 단순한 여름 오락 영화를 기대하고 극장을 찾은 관객들에게는 사실상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가를 강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최고의 흥행몰이를 했던 아바타라는 영화를 제치고 현재 1위를 아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해요. 신하의 충성은 임금이 아니라 백성을 향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해요. 민심을 바라봤고 명량대첩을 앞둔 상황에서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면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거든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런 말을 봐서. 근데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이제 흥행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을 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억압되어 있고 무거워요. 그런 것들을 대변해주는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올 수 있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경제라든지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민심과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생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그 자리에 나가는 인물이 없는데 이수신 장군 우리가 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이제 12척의 배로 330척의 그 외국의 배들을 격파시켜버리거든요. 오늘 우리 반일 감정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정말 독일 사람과 다른 뭐냐면 회개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는 자기 죄를 인정할 줄 모르는 그런 민족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많은데 그 영화 속에서 이수신 장군이 엄청 그 배들을 아주 깨뜨려버리고 그 외부의 그 적장의 목을 잘라서 이제 뒤에다 꽂아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치계 야당이라든지 여당이라든지 교육계까지 법조계 이르기까지 진정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서 있는 인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웅 이순신을 기다리면서 이 영화가 흥행몰이에 대성공을 하고 있다. 여러분 명량이 이렇게 이라는 그런 영화에 등장하는 이순신은 우리 관념 속에 있는 어떤 명참이나 용맹함으로 무장한 전쟁의 영웅으로만 이 영화에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굶주림, 적군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군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수장으로서 이 깊은 고뇌와 수심이 가득 찬 그 모습을 그 이수신 장군에서 볼 수가 있고요. 조정 대신하고 임금의 견제로 인한 고초로 몸과 마음이 아주 병약해진 인간의 모습이 장난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명량이라는 그런 영화다. 여러분 이수신 장군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명량대첩이요 명량해전이요 명량이라는 영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수신 장군과 같은 그보다 더 위대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이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애틋한 사랑과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각도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부러더러 증거하느니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 그런 근심은 필요하잖아요. 근심에는요 나쁜 근심이 있고 좋은 근심이 있어요. 악한 근심이 있고 선한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근심은 필요하지만 나쁜 근심은 악한 근심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려 300번 이상이나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근심은 하되 선한 근심을 하되 나쁜 근심, 악한 근심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로 길을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와 근심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말이죠. 아무리 근심해도 땅을 파도 단돈 1,000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그 시간에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일을 하고 땀을 흘린다 그러면 근심과 염려보다는 낫잖아요.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즉 나쁜 근심, 악한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오늘 삶을 파괴하는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습니까? 온 집안에 악취가 가득하잖아요. 내 마음에 근심의 쓰레기를 집어넣고 염려의 잡동사니를 집어넣고 있으면요 마음속에서 더러운 악취들이 나오면서 모든 관계와 모든 어떤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요 더러움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내 삶에 악취만 불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체를 병들게 하는 그런 근심의 자리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반역한 걸 것일까요? 또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한 단어는 근심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뭡니까? 1절 2절 보니까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 앞에는 각각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큰 근심과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그치지 않는 고통, 큰 근심, 근심 덩어리도요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큰 근심, 고통도요 잠시 왔다가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근심이란 그 큰 근심이란 무엇일까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민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아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내 민족, 형제, 친척, 이웃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늘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나같이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이 도시에 있는 영혼들과 이 나라와 민족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나와야 되는 그런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거 나쁜 근심입니까? 이게 악한 근심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한 근심이요 좋은 근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좋은 근심, 좋은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불행에 대한 어떤 근심과 고통을 가져본 적은 얼마나 되었는지. 19세기에 미국의 스티브 렉스터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한 교회 친구가 그를 유혹했어요. 스티브 이번 일에 어떤 사업이 하나 있는데 주일도 일하는 일이지만 아주 수익성이 좋아. 그 일을 하면 앞으로 10년이면 5만 불 정도 벌 수 있을 걸세. 당시 5만 불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억, 500억 정도 되겠죠. 그 유혹을 받고 스티브가 말을 했어요. 친구 좋은 정보를 줘서 고맙네. 그러나 나는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수련회 때, 성경학교 때 이 가르치는 일, 또 매주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버릴 수 없다네 그랬어요. 결국 그 친구는 주일에 일하는 것으로 이제 택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고 스티브 백스터는 매 주일마다 어린아이를 이제 가르치면서 주일학교 반사로 또 주님의 몸된 제자를 위하여 헌신, 충성, 봉사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둘이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정말 부자가 됐어요. 그 친구가 의기양양하게 어깨에 힘을 빡 주면서 백스터에게 말했어요. 스티브 내가 말한 대로 나 5만 불 더 벌었어 10년 안에. 그랬어요. 이들이 이때 큰 교회 주일학교 부담을 했던 스티브 백스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축하하네. 그런데 10년 동안 내 손을 통하여 교육받은 어린 친구들이 약 5만 명은 될 것이 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인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묻고 싶은 거죠. 성경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고 무가치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준 사람이요, 그들은 말씀으로 가르친 자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제 세속적인 성공, 명예, 권력, 건강을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전도한 한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하는 일도 기중한 일이지만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은 얼마나 더 훌륭한 일이고 얼마나 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주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염려로 키를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느냐? 머리카락 하나도 염려로 검은 것을 희게, 흰 것을 검은으로 만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나쁜 근심은 버려야 되지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것 같은 선한 근심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큰 근심을 가지고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형제 곧 고리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동족을 사랑해서 동족에 대한 깊은 근심을 가지다가 동족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이 저주받아도 좋다는 마음까지 가졌던 사람. 여러분 모세도요, 자기 민족의 죄를 진짜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저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에레미야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하여 죄하러 복급하게 하소서. 소리내어 울며 이들의 영혼과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에레미야가 했던 말이에요. 미국의 찰스 피넌 유명한 전도자가 어느 날 시카고 거리에서 지나가는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 갑자기 거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같이 갔던 사람이 물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왜 우셔요? 피니가 대답을 했어요. 보세요. 저렇게 영생을 모르고 있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저 참담한 인생들을 바라보는데 나에게 눈물이 나요. 여러분 거리에서 가슴을 쥐어뜯고 통곡했던 이 찰스 피니,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돈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에레미야처럼, 찰스 피니처럼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주님은 방황하는 무리를 민망히 여기셨다. confession, 동정했다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의 근심과 눈물을 가지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추수한 일꾼이 적도다.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눈물로 씨를 뿌릴 부르는 열정을 가진 일꾼들이 부족하잖아요. 한 통계에 가면 95%의 교인들은요, 영혼을 한 사람도 교회로 인도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도 교인의 90% 이상이 일꾼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1907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7세가 윌리엄 두스 9세군 창시자를 왕궁으로 초대했어요. 식사 후에 여왕이 기념 앨범에 두스의 친필 사인을 요청했어요. 그때 두스가 앨범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어떤 사람은 야망이 예술이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이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학문이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이다. 왜 성도들이 여러분 전도를 안 합니까? 어떤 성도는 말을 해요. 저는 전도할 줄 몰라요. 전도는 제 은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어떤 메소드한테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방법이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불타오르는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전도의 사명을 새롭게 하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의 거울
정확한 보답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 아닐까요? 우리 살아야 될 존재 목적은 거기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크리스찬의 자존감이 거기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하면 예수 믿어서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나는 이제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이런 말이나 좋은 방법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근심과 고통으로 가지고 그 부담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도로 나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제 끊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말이 나오죠. 바울은 자기 민족인 곧 자기의 권력, 친척, 친구, 형제가 구원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가 어느 정도 원했느냐 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에 닿는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충격을 주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이 매우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은 바울의 대단한 선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내 이웃과 내 민족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어도 좋다.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끊어진다는 얘기는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대신 지옥에 갈지라도, 내가 대신 지옥에 갈지라도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 내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야 할 지옥을 내가 대신 간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소원하겠다, 원하는 바라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대신 가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지옥을 대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2절 말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지옥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 말씀. 지옥은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도망나올래야 도망올 수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아픔을 제할래야 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물 한 모금이 그리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이 청산을 아십니까? 구세군 참설자 윌리엄 부스는 그리스도의 영국의 크리스천들이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매우 답답했다 그래요. 복음을 알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웃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시대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영국의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도망나야 도망나올 수 없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있는 것이 물 한 모금이 그리운 그 참혹한 지옥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거기로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을 붙들고 목나 울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준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갈 지옥의 천상을 계속적으로 잊지 말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어떤 말과 동일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게 있는 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우리가 큰 근심을 가져야 돼요.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이 지옥 갈 천상을 바라보면서 전도에 대한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사들은 이런 심령을 가진 거예요. 내게는 커다란 근심이 있다. 그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것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이 가야 될 지옥을 대신 갈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한다. 아마도 이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 형제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이 나라의 이 민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과 사명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죽어가는 내 가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도시 안에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 민족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부담과 무거운 고통의 짐이 나에게 짓누르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고 있는 이 구원, 이 천국, 이 기쁨, 이 환희를 그들이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들이 이 구원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차라리 지옥을 경험해도, 차라리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환희, 이 기쁨, 이 구원, 이 영생, 이 천국을 누려야 된다고 한 번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붙들고 눈물로 그 이름을 적시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형제들과요 바울 사도와 같은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처음 설교했던 것처럼 마지막도 이수신 장군을 말씀을 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이수신 장군은 아무런 상황 속에서도 빼어난 리더십으로 전략을 가져서 기적을 일구어낸 사람이 바로 성령 이순신입니다. 이상적인 지도자를 잃은 이 나라, 백번 김구와 같은 사람이 없고, 도산 안창호와 같은 사람이 없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없고, 한경준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없는 이 민족에게 한 번도 이 이상적인 지도자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순신이야말로 정말 꿈꿔보고 싶은 인물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김난도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명량대첩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나를 위한 희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잊고 있었던 우리에게 굵직한 화두를 던져주는 영화였다. 그러면서 많은 비평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1000만 관객 돌파를 한 영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변호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명량대첩의 주인공 이수신 장군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들이 진정한 존재감을 느끼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기가 아닌 시민과 백성을 위해 삶을 던졌던 두 인물의 약 2천만 명의 관객이 호응을 했지만 이 사이는 과연 옳게 변화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비판가들이. 단순히 여러분, 이 명량해전이라는 단순한 오락영화로만 남기고 간다고 하고 기억이 된다면 성공 이슈실에 대한 위대함은 역시 빗바라고 말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온몸을 불살랐던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변호인이 그 영화를 봄으로써 끝난다 그러면 그 노무현도 그냥 빗바라고 마는 거예요. 한 민족을 위해서, 민심을 위해서 온몸을 불살랐던 성령 이순신의 영화를 보고 그대로 마쳤다 그러면 이건 또 하나의 오락이고 또 하나의 우리의 미술이고 거짓일 수밖에 없잖아요. 영화 말미에 이순신이 고백했던 말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들 이회가 전장에서 이길 수 있던 비대를 붙자 이순신이 이렇게 말해요. 천행이었다. 하늘의 행운이었다. 그 천행이 바로 백성들의 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죽어가는 영혼과 사랑하는 민족의 구원을 위한 각성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